욥기 9장 27절부터 29절에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가령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욥 자신은 너무 원통하지만 친구들이 자꾸 권면하니 그 권면대로 원통함을 잊어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어 본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욥은 설령 자신이 돌이켜서 치료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또 이유 없이 자신을 쳐버리실 것이기에 또다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말은 진리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행함으로 돌이킬 때 지난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12절부터 13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분명히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가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셨고 시편 103편 17절부터 18절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시지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욥은 친구들이 돌이키라고 거듭 권면하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친구들의 권면을 받아들여 내가 돌이킨다 해도 하나님은 자신을 여전히 죄인 취급하실 것이기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태여 헛된 수고를 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도 아무런 대가가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돌이켜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인 취급 여전히 하실 것이니 내가 회개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조건적인 신앙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에게 이러한 욥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서 돌이킨 것은 인정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이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 중심에서 죄악이 싫고 미워질 것이며 지금은 잠깐 낮아지는 것 같아도 죄의 담이 헐어진 기쁨으로 감사하여 묵묵히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자, 그렇게 변함없이 행할 때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더 귀히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는 모습,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 중에는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하고 철야기도 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네요. 이젠 교회를 떠나겠어요. 하는 이러한 믿음 없는 성도들도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자체만 해도 감사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는 자체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시험이 오면 금방 하나님을 의심하며 염려, 근심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자가 되려고 하고 염려, 근심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욥은 갈수록 악을 바라여 엄청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갑니다. 자, 욥기 9장 30절부터 31절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말하옵니다. 자, 우리나라 예전에 수도가 없었던 가난했던 옛날에도요, 겨울에 사람들은 눈을 녹여서 씻는 것이 아니라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도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목욕을 하거나 시냇가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눈 녹은 물로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물이나 시냇가의 물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물이 아주 귀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자, 또 잿물은 지피나 나무를 태운 재를 우려낸 물로서 비누가 없던 시절에 빨래할 때 표백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잿물을 넣고 빨래를 삶으면 하얗게 표백되지요. 그런데 빨래를 삶는 잿물로 악창이 난 손을 씻는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고 잿물로 정성껏 손을 씻고 귀하디 귀한 눈 녹은 물로 깨끗하게 몸을 씻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개천에 또 빠뜨려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옷이라 할지라도 욥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악하고 엉뚱한 말이 계속되는 것이죠. 자, 욥기 9장 32절부터 33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고백합니다. 욥의 말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대화를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지 대화하기 싫어하시는 분, 대화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꿈과 이상으로 환상으로 만나주시기도 하고 드물게는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지요. 욥은 선진들에게 들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선지자 등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 늘 교통했는데 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대답할 수도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욥은 말씀을 들어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었을 뿐 본인이 체험하지 못했고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없기에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임을 알고 늘 하나님과의 교통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했는데 양척이란 법률 용어로 원고와 피고를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질병을 주었으니 하나님은 원고이고 자신은 피고입니다. 양척 사이에, 즉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재판할 자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피고가 되어서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은 억울하게 피고가 되어 있는데 누가 자기에게 공의로운 재판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욥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지요. 욥이 처음부터 어리석었던 것은 아니나 큰 시험 앞에서 점점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마음이 다 드러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 9장 34절부터 35절에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막대기란 하나님의 주권된 권세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등 구약 성경에서 막대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 능력됨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막대기를 대고 있으니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치우고 자신을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원통함을 참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고백합니다. 곤비란 괴롭고 고달프고 피곤한 것을 말하지요. 욥은 삶이 곤비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이 너는 죄인이다, 광풍과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회개해라 라고 자꾸 지적하니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친구들까지 책망과 지적의 말로 힘들게 하니 욥의 영혼은 괴롭고 고달프고 피곤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마음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지요. 이제는 마음의 고통이 육의 고통보다 더한 상황이 되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와의 싸움의 시간이 있지요. 마음은 진리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거나 비진리를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는 경우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진리를 알고도 행치 못할 때,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바랄 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니 스스로 정죄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성령의 탄식 가운데 점점 곤고해져 가지요. 급기야 교회도 싫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어집니다. 더 심해지면 움직이기도 싫고 먹기도 싫어지지요. 자, 이렇게 영육 간의 피곤한 상태에서는 전에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었던 주의 종도 싫어지고 따랐던 일꾼들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아프니 모든 것이 싫어지고 말도 엉뚱하게 나오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욥은 이런저런 고달픈 환경에 처하다 보니 마음문을 굳게 닫은 상태에서 온갖 비진리의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권면도 듣지 않고 점점 강팍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욥의 심중에 내가 친구들보다 더 낫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에 자신이 얼마나 진리에 위배되어 있는지를 깨우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지금은 비록 내가 이 모양이 되었지만 전에는 너희들보다 재물도 많고 지식도 많고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살지 않았냐? 왜 나의 현재 모습만 보고 지적하며 훈계하느냐? 너희들과는 아예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 지금 이러한 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친구야, 내가 오라, 너는 글러 라고, 너는 그러다 라고 변론이라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친구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친구들이 있는데도 친구들을 무시한 채 욥기 10장 2절의 표현을 말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여쭙고 따지겠다라고 욥기 10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은 마치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시는 분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연단은 없고 까닭 없는 정죄함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어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자 또 큰 그릇 만들어 귀히 사용하시고자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모세도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차원에 이룰 수 있었죠. 다윗, 사도 바울 등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각자에게 맞는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릇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욥은 이미 친구들이 많은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과 지적을 해주었지만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며 교만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하면 말씀을 들어도 깨우칠 수 없고 단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니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단순하며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믿고 순종하며 겸손히 배우고자 하지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말씀을 들을 때 깨우쳐서 회개할 수 있고 어떤 연단이 오더라도 겸비한 자세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수많은 희생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짝사랑하듯이 누가 이런 내 마음을 알고 누가 이러한 내 사랑을 받아줄고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이면 기쁘셔서 내가 뭘 줄까, 뭘 더해줄까 하시는 것이 애틋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서 제일로 사랑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속히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깊은 사랑을 주고받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